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함을 주시고요, 줄인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좋은 것, 하나님의 신령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도의 응답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 집사님 두 사람이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입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집사님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우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면은 좀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목적지가 같습니다. 버스가 같습니다. 같이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버스가 휴게소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앉아 있다가 김 집사님이 그 휴게소에서 내립니다.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데 손에는 찐빵 2개와 음료수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집사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 김 집사님, 나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휴게소에 내려가서 서로 이렇게 안면을 텄다고 저렇게 찐빵을 사오셨구나 하고 흐뭇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김 집사님이 배가 고프셨는지 그 찐빵 2개를 한꺼번에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심통이 났습니다. 가다가 김 집사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집사님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김 집사님이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좋은 말씀이죠. 저도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저도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들려드릴까요? 네, 좋죠. 들려주세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삶에 얼마나 적용을 잘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서 두 분을 보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퍼서 나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하는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은 불온전한 말씀이고, 그리고 죽은 말씀, 죽은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아있는 돌, 죽은 돌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생명이 없는 그 무생물의 돌에도 생명이 깃들 수 있다라고. 그리고 추상적인 명사인 소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막연한 염원,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진짜 살아서 우리의 실제가 되는 산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그런 돌이 된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돌은요, 생명이 부어지는 순간 자생력을 갖습니다. 자생력을 갖는다라는 건 이제 스스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신령한 집으로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요, 이미지만 좀 다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생하는 존재다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품는 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그런 이미지로 봤고요. 베드로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는 산돌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순간 신령한 집으로 변화하여 간다, 신령한 집으로 자라나 간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이 이 산돌에서 신령한 집으로 변화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신령한 집이라는 건요, 성체와도 같습니다. 이 성체가 뭐냐? 다 자라서 어른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에는요, 성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면 완성된 그 DNA 안에 있는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기,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갓난아기를 사람으로 보기에는 좀 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덜 자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아주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양식을 공급하고 보살핌을 공급하면 점점 자랍니다. 우리 꿈나무 동산 아이들처럼 어린이가 되고요, 어린이가 지나서 어른이라는 성체가 됩니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새싹이 지나서 묘목이 되고요, 묘목이 지나서 큰 나무를 이룹니다. 큰 나무를 우리는 성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산돌도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생하기 시작하면 성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신령한 집이라고 보았습니다. 산돌에서 신령한 집으로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체가 돼서 신령한 집이 되면요, 이제 완전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집이 되고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과 힘들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왕이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네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다 너의 은혜가 되고, 네가 선포하는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네가 도전하는 대로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산돌에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신령한 집으로 변모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신령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먼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성장과요, 하나님의 성장은 좀 다릅니다. 세상의 성장은 세포 분열이라는 겁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작은 것이 둘이 되고, 그리고 둘이 된 것이 넷이 되면서 점점점 커집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린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새싹에서 묘목이 되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성장 방식, 산돌의 성장 방식은 다릅니다. 커다란 바위였다가 그 바위가 점점 깎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악독이 깎여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서 기만이 깎여나가고 외식이 깎여나가고 시기가 깎여나가고 비방이 깎여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체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산돌이 자라나는 모습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러시모 산에 있는 그 4명의 대통령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에 있는 그 조각상들이 있는데요, 저 조각상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4명의 대통령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조지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을 건국한 사람이고요, 그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이 토머스 제퍼슨, 미국의 3번째 대통령이면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왼쪽에서 3번째 인물은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인데 파나마 운하와 미국 혁신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이죠. 누굽니까? 에이브러함 링컨.
남북 전쟁을 종결시키고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조각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그냥 조각상이 어느 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러시모 산에 이렇게 여러 바위들이 있었는데 그 바위들이 조각가들이 붙어서 깎아내기 시작하면서 저 러시모 산에 저런 조각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 페트라라는 그림인데요, 이 요르단 서남부에 존재하는 고대 도시입니다. 지금은 유적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만든 줄 아십니까? 이 아랍계 유목민 나바테인들이 붉은 삼산을 깎아서 만든 겁니다. 깎아서 저 모양을 만들어내고 저렇게 신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 방을 뚫어서 만들었습니다. 내부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의 산돌이 자라나는 개념은 바로 저런 겁니다. 옆으로 퍼져나가고 옆으로 덩치가 커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우리의 필요 없는 부분, 우리의 예수를 닮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깎여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것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산돌의 성장인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불필요한 부분, 가장 첫 번째 잘라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악독이라는 겁니다. 악독이 뭐냐? 악 중에서도 아주 독종인 악을 이야기합니다.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악독 중, 악 중의 악, 악독이 되는 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 어떤 도적질? 아니면 사람을 속이는 것? 사기? 성경에는요, 악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악으로 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요, 진짜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에 꾀를 쫓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서려는 그 길에 서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악으로 보는데,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중에 악독, 악 중에 악이 뭐냐? 내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도 멀어지게 하는 것을 악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때요, 악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베드로의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수신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본래 고향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살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에 이렇게 올려진 것처럼 다시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올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라고 결심한 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겠노라,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오겠노라, 이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라고 합니까?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세상 속에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이야기는 쏙 빼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만 취사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하는데 깨작깨작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에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만 그렇게 눌러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있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들을요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사마리아 온 유다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좀 버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요 검과 뭉치를 들고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부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서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이 있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 다스렸고 이 정도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흩어보냈으면 거기서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헬라인 교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른 복음이라는 걸 전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잘 믿던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산돌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독을 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가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신령한 집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너희가 악독을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악독이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후배들이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요 우리가 악독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게 예수님 믿는 모습의 사람인가? 라고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한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한 악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악독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제가 그 개그우먼 김지선 씨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지선 씨는 자기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전도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말이 야 너는 진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라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14년 동안 육아 도우미를 해주신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14년 만에 더 이상 육아 도우미를 못하겠다라고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김지선 씨의 아들이 지훈인데 지훈 엄마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 줄 알아?
지훈 엄마 때문에 안 나가. 14년 동안 내가 지훈 엄마를 봤는데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지훈 엄마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없는 것 같아.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김지선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14년간 나와 함께 있었고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을 상처 입혀드리고 실족해드린 것 정말 잘못한 겁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려서 눈물로 사죄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독한 일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 악독이 정말 악독인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끊어냅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물림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악독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대로 살지 않음, 산돌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산돌에 걸맞게 살지 않는 그 작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악독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너무 목회를 열정적으로 하셔서 그만 목회를 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이제 신부전이 왔는데 이게 말기 신부전이라고,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목회를 하셔서 교회가 막 부흥했는데 목사님이 쓰러지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다 쓰러졌으니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신장 이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도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 선임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깃털입니다. 장로님, 이게 뭡니까? 이거 비둘기 깃털입니다. 비둘기는 성경에 성령을 상징하죠.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이식할 사람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에게 나오시라고 하셔서 강단에서 이 비둘기 깃털을 후 하고 불어서 그것이 날라가서 어깨에 앉는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선임 장로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 눈빛을 불을 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겨우 몸을 추스려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제가 여러분의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깃털을 불겠습니다 하고 훅 하고 불렀습니다. 깃털이 날라서 장로님들이 모여 계신데 이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장로님들 어깨에 앉으려는 순간 장로님들이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주여! 깃털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날라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 쪽으로 이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가까이 오자 높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더니 깃털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권사님들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권사님들 쪽에 앉으려는 순간 권사님들이 일제히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은 하셔가지고 깃털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목사님도 시험 들어 밖으로 나갔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쓰러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어렵게 하면 그게 악독입니다. 악독은 진짜 마음이 악한 사람, 세상적으로 완전 삐뚤어진 사람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먼저 알지 않았느냐? 근데 그 믿음을 왜 마음속에서 키워나갈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변모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을 막아내느냐? 악독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게 있는데요, 기만입니다. 외식입니다. 기만은 상대를 속이는 것, 외식은 그런 척 하는 것, 내가 속이지 않는 척 하는 것.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했죠.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건 기만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모습을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만입니다. 예수님 모습 안 보이는 거, 이거 외식입니다. 옛날에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철물점에 가서 뭘 사야 되나 이렇게 하면요, 고민이 딱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액자가 딱 붙어 있어요. 뭐 이 집은 뭐 주 예수를 믿는 집이니라, 뭐 이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액자가 붙어 있으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혹시 집사님이세요? 네. 어디 교회 집사님입니다. 아, 그러면 집사님이니까 제가 믿고 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건을 아주 믿음직스럽게 거래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 액자가 있어도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봅니다. 아, 이거 인터넷 가격이 맞나 안 맞나?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목사님 너무 순진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안 보이시던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보이시던 분이 끝나고 나서 제가 누구누구 교회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 누구누구도 알고 있고 어떤 목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음향 쪽에서 일을 하는데 목사님 스피커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자꾸 이렇게 만져도 소리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평소에 느끼질 못했는데 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스피커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스피커 안에 금붙이를 좀 넣어놓으면 스피커의 소리가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목사님 평생 목회만 해오셔가지고 자기 금붙이 다 놓고요, 교인들한테 금붙이 가지려고 해서 다 놓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날 금붙이 완전 사라졌습니다. 스피커도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던 거짓된 것을 전하는 것, 그거 기만입니다. 그 외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어떤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것, 주님께서, 베드로가 오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떨어내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기만과 외식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악독이랑 연결이 됩니다. 어쩌면 악독, 기만, 외식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를 떼어내기 시작하면 다른 하나가 자연스럽게 떼어내어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망치로 뭔가를 칠 때 한 부분을 떼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잘 금이 함께 가서 함께 힘이 들어가서 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악독을 끊어내는 순간 기만이 끊어지는 것이고, 기만이 끊어지는 순간 외식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점차 나쁜 것들이 끊어지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라도 저희의 안 좋은 면들을 끊어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특별하다라고 위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믿으면 너희가 아주 특별해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도 뭔가 하나님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유대인이 돼. 그러면 특별해질 수가 있어.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기 시작하면 네가 특별해질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식과 기만,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밖에 나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모두 맡아서 일을 하고 직분도 모두 하고 다 막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밖에 나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기만이고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그 행태를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만이나 어떤 외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어떤 목사님이요,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까? 검정색 옷을 입고 있죠. 이것이 저의 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죄가 어마어마하죠. 자, 저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옷을 입고 계신데 어떤 분은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시고 어떤 분은 줄무늬 옷을 입고 계십니다. 자, 하얀색 옷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겨진 옷이라고 가정을 할 때 줄무늬 옷과 누런색 옷, 그거 깨끗한 옷입니까? 더러운 옷입니까? 더러운 옷입니다. 그냥 죄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모두가 더러운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검정색, 줄무늬, 누런 옷을 우리가 흰색 옷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요, 이 안 좋은 색깔에 물든 옷을 조금 이제 색깔을 빼보겠다라고 이렇게 표백제에다가 넣고 이렇게 빨래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거무스름한 어떤 이렇게 이염제가 묻었는데 그것을 제가 표백제에 넣고 이렇게 빨았더니 휘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상한 청록색 옷이 되더라고요. 옷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죄, 우리의 그 줄무늬 같은 죄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옷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줄무늬 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주님의 흰 옷을 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야기하고요, 칭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는요, 엎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안 닮았을 때 자꾸 우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만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것,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근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이것을 걷어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시기와 비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남을 칭찬하거나 남을 세워주는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해드립니까? 칭찬 많이 해드리긴 하죠. 근데 칭찬과 시기와 비방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놓고 봤을 때 몇 대 몇입니까? 시기와 비방이 우리 가운데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나쁜 말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근데 그렇게 상처 주는 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긴 것 같네요. 아니, 그렇다고요. 나쁜 뜻은 없어요. 목사님 오늘 좀 살쪄 보이네요. 얼굴 좋아 보여요. 나쁜 뜻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첫 전도사로 사역할 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상가교회를 오래 하시다가 10년 만에 건축을 하셨어요. 200명 교인 데리고 건축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갑자기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막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분란이 있는 거예요. 김장을 담그면 젓갈을 뭐 넣어야 되냐 서로 싸우고요. 그 안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또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을 하면서 뒤에서 그 일을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는데 교회가 또 들어오는 만큼 상처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중직자들에게 이수해야 될 프로그램 하나를 개설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받아주기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받아주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받아주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좁니다. 그러면 제가 슬며시 찾아가서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습니다. 집사님,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사셨나 보네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도 여기 와서 자는 거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받아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되치기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여기 안방인가 봐. 아주 그냥 뻗어서 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너는 공부도 안 하면서 왜 그런 것만 이야기하니? 왜 그런 것만 좋아하니? 누군가 뭐 부탁을 하면 항상 부탁만 해. 내 부탁은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되치기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받아주기랑 되치기,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입니까? 되치기가 훨씬 익숙한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중직자 정도 되면 받아주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받아주기 훈련 받는 개설했습니다. 모든 중직자가 들었습니다. 중직자들이 그 가정을 듣고 나갔는데요, 받아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받아주기 2를 개설하셨습니다. 고급반이에요. 받아주기 2를 개설했는데 받아주기 2를 들은 분들도요, 또 받아주기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주기 지도자반을 개설하셨습니다. 받아주기 지도자반, 즉 받아주기를 완전 숙제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달달달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받아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포기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3가지만 외우라고 했습니다. 꾸나, 객지, 감사. 이 3가지만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꾸나, 객지, 감사는 뭐냐면 처음에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많이 피곤하구나, 지금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구나 라고 사실을 먼저 꾸나로 이야기해 준 다음에 피곤해서 그랬겠지, 그래도 말씀 사경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패턴으로 무조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까지 교육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교회가 받아주기가 잘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로봇가 됐습니다. 교인들이요. 음식간이 싱겁구나, 나이가 들어 미각이 떨어져서 그렇겠지, 그래도 다음번에 김장에 참여한다니 감사하다, 노래를 못하는구나, 음치여서 그렇겠지, 독창을 안 해서 감사하는구나. 교인들이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기와 비방의 말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이 쉽게 나갑니다. 이걸 버려야, 이걸 깎아내야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변할 수 있다. 베드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깎기만 하면 되느냐? 2절에서 이제는 채워야 될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갓난아기처럼 순전함을 유지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합니다. 갓난아기는요, 어떤 존재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젖을 먹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생존해서 살아가는 것들도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갓난아기처럼 순전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겸손입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 낮아져라. 율법은 자꾸 나를 높이는데 은혜는 나를 낮춥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야 내가 영생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훈련하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수신자에게 이 겸손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회복할 때 너희가 신령한 영양분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습을 보면요, 참 겸손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요, 겸손의 최고봉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커집니다. 손발은 안 커지는데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만 이렇게 어른처럼 커져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거 틀렸어,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가 맞아, 뭐가 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런 판단들만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켜내지 못하고요, 오히려 나중에는 이방인 교회까지 그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일 하나 뭐 맡겨주시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 너무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신앙의 연륜이 붙으면 점점 내 주장, 내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 일 못해요, 아유, 그 일 하면 너무 바빠요, 아유, 그 사역은 저 같은 사람 못합니다, 그리고 왜 저런 말씀을 할까, 이게 맞는데 저게 맞는데, 점점점 내 생각, 내 판단들이 커지게 됩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되어간다는 사실을 굉장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한 4학년쯤 됐습니다. 이제 5학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과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시키면 그냥 했습니다. 제가 뭘 먹자 그러면 그냥 먹고요,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 아빠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4학년쯤 되니까 뭐 먹고 싶어? 아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얘기했더니 안 땡기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오늘은 그냥 그거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입이 대빨 나옵니다. 가서도 얼마나 투덜투덜 되는지 몰라요. 그건 또 다 먹습니다. 또 그거 시켜준 거는 그래도. 예, 그러면서도 이제 투덜투덜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그만큼 안 컸는데 머리만 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겸손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할 때 너희가 성장할 수 있더라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더 크게 부어줄 수 있고, 그것이 너희에게 신령한 젖이 돼서 너희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가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는 받은 사람을 계속 낮게 만듭니다. 근데 율법은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을 자꾸 높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바리새인이 됩니다. 서기관이 됩니다. 율법 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은혜는요, 모든 것이 평준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하향 평준화로 이루어지는데, 율법은요, 율법을 행하는 만큼 자꾸 높아집니다. 그리고는 끝없이 높아져서 교만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가 율법을 얼마나 알아? 말씀을 얼마나 아나? 내가 더 말씀을 많이 아니 내가 높아. 내가 신앙을 더 오래 생활을 했으니 내가 더 잘 알아. 네가 뭘 알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 말을 따라야지 감히 네가 말을 안 따라.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생각들과 일들이 많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율법을 쫓는 사람이냐, 은혜를 쫓는 사람이냐, 그 차이인 겁니다. 은혜를 쫓으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쫓으면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율법으로 따졌을 때 자기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에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뿐만 아니라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뭐 같다? 배설물 같이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배설물이냐? 은혜를 만나면 낮아지는데 이것들을 붙잡으면 자꾸 높아지거든요. 내가 자꾸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복해야 된다. 그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된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느 순간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시고 뒤따라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여주시니까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막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항상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변화했습니다. 사단이 원래는 천사였죠. 근데 천사인 사단이 마귀가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루시퍼, 럭스라는 빛이란 단어와 퍼라는 그 수요하다는 단어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세상 속에 전하는 존재. 근데 사람들이 각광하고 열광하다 보니까 착각합니다. 내가 빛인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하고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존재가 되냐? 어둠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똑같습니다. 이거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피조세계와 모든 것들을 만물을 청지기처럼 맡겨주셨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며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꼬꾸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겸손이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겸손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가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겸손을, 우리에게 악독과 시기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것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가 한창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그때 부흥하게 된 원동력이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겸손하셨고요, 교회 어른들이 참 겸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이 조만식 장로님과의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주기철 목사님 우리 다 아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에 투옥되셨다가 나중에 순교하신 분. 이분이니까 얼마나 목회를 강성으로 하셨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면 이런 일제 박해 속에서 신앙 지킬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숨처럼 예배나 기도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계속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화가 납니다.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오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지각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강단해서 이야기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요, 교회를 늦지 않은 분인데 교회에 오시다가 이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독립운동가를 길 가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하다 보니까 그만 시간이 한창 지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에 오는데 그만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로님이 느지막하게 지각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겠다. 장로님에게 뭐라고 해서 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다가 버럭 화를 냅니다. 장로님, 지금 몇 시인데 이제 교회에 들어오십니까?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히려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분이 어떻게 성도님들보다 더 늦게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보다요 14살이 많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말씀 듣고 저기 구석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교인들 보고 있는데, 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으니. 그리고 이유도 독립운동 하는 그 친구 만나느라고 늦은 건데,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닌데, 근데 목사님, 장로님 말도 없이 그냥 서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갈 쯤에 주기철 목사님이 오늘 마침 기도는 저기 서 계신 우리 조만식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장로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속에서 부하가 치미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폭발했을 겁니다.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국 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마음 아프게 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받을 은혜 방해한 것,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심으로 장로님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꺼이꺼이. 그 눈물에 주기철 목사님도 울고요, 성도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각을 안 합니다. 교인들이 겸손의 사람들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겸손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정을 지났더니 이제 산돌이 성체가 되었습니다. 완성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신령한 제사를 받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한 걸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니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나니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연결해 주냐? 세상을 연결해 줍니다. 그게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거고,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왕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왕명이 됩니다. 왕의 명령이 되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고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왕의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왕의 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모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종 성체가 된 신령한 집이 된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있고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도레에서 신령한 집으로 변화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신령한 집을 열어나가는 그런 도전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돌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산돌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산돌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옛 모습들 다 깎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깎아낸다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빛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